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그 순국 선열들의 그 길을 기르는 날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목숨을 바쳤던 그 분들을 가르쳐서 송죽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송죽의 절개라는 것은 소나무와 대나무와 같이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충성되이 절개를 지켜나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항상 그 푸른 나무는 언제나 푸르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나 또 추위에나 상관없이 푸르르며 그 절개를 지켜나갑니다. 더욱이 그 푸르른 나무는요, 봄이 언제 올지 또 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요, 봄이 올 것을 기다리며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푸르른 나무입니다. 성도는 푸르른 계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힘든 계절을 보낼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푸르른 계절을 보내나 힘든 계절을 보내나 우리는 언제나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또 그 푸르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때를 반드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로 푸르름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푸르름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푸른 나무처럼 오늘도 그 절개를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달란트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것을 당장에 바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랜 후에 와서 그 종들과 그 주었던 것을 정산하고 계산합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정산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써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며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인하고 회개하면 또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악용하여서 하루 이틀 그 주인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하여서 주인을 속이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그 여러 해 동안 그 주인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그 하루의 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루 이틀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그 오랫동안 그 지난 후에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충성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겸손한 자들이 충성이라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은요, 누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냐면 그 주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깁니다. 주인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종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는 그 일이 맡겨졌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지, 일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지 그 맡겨진 일을 통하여서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맡길 만한,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업원을 고용을 한다라고 해도요,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서는 늘 감시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 힘들고 피곤한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힘들고 또한 우리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만한,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맡길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면 바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자가 되고 또한 신뢰할 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도요,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일들 가운데 누구를 보냈냐면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약대 10마리와 금은 폐물을 갖고 보내는데 가장 먼 땅 가운데서 자신이 소식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땅에 그 신뢰할 만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는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만큼 그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얻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를 바로 이 종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자신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 그 이후에도요, 변함없이 그 주인에게 충성되이 그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그 상속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늘 겸손히 그 주인의 일이라고 하면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가장 그 귀한 일을 맡길 수 있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걱정 없이 그렇게 먼 길을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였고 늘 겸손히 그 맡겨진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주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고 온 종에게 이제 수고 많이 했다, 너도 가서 밥 먹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띠를 띄우고 내가 밥 먹는 동안 너는 수종을 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종이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중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충성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항상 그 맡겨진 일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또 그 겸손히 맡겨진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친 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그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는 이 겸손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면은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보소서 이 주인의 것입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특별하게 말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으로, 또한 그 행동으로, 또 결과로, 열매로 보여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또한 겸손하게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충성된 열매를 맺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충성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을 알았냐면 그 한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몰랐냐면 주인이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땅에 감추어 두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도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같이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보면은요, 꽤 정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이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는 사실을 거짓 없이 숨김없이 주인한테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주인한테 가지고 나옵니다.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거짓 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직한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오늘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기뻐하는 일, 주인의 뜻을 바로 이 종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정말 원한 것은 그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고 그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간직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더 주인의 일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되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인은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렸든지 그 돈이 손해를 봤든지 손해를 보지 못했든지 주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또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기를 주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진정 무엇입니까를 구하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뜻하는 그 바를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주인이 와서 그 달란트를 남긴 것을 바라보면서 5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 남겼든 뭐라고 이야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상급을 주시는 그 기준은 내가 큰 일을 맡아서 했느냐 아니면 내가 작은 일을 맡아서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시고 또 우리의 기준을 정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서 살아갔느냐 아니면 오늘도 악하고 게으른 그 종으로서 살아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이든 간에, 아무리 그것이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충성된 그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된 열매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해 나가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겸손히 저희를 낮추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이 싹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내 자아가 파괴되고 정욕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써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충성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환우와 또 어려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셔서 오늘도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 품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